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어디 광화문 혹시 가신 분? 아유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광화문 예 어저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그런 이벤트 행사가 있었습니다. BTS라고 방탄소년단 7명으로 구성된 정말 춤도 잘 추고 랩 이렇게 얼없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잘하는 세계적인 정말 남성 밴드죠. 그런데 이 BTS뿐만 아니고 더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그들의 팬이에요. 팬 클럽이 있는데 뭐예요?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니까 방탄, 그죠? 총알을 방탄한다. 그러니까 팬 클럽 이름이 Army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오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말을 많이 해요. 한국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들이 즐기던 음식점 또 찾아가서 그걸 뭐 BTS 성지순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만 성지순례가 아니에요. 예.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저는 방탄소년단 7명의 한국 이름을 몰라요. 뭐 RM, 진, 뭐 그렇잖아요. B. 근데 이 사람들은 아미들은 한국 이름 7명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터뷰 항상 말미에는 사랑해요 BTS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멀리서 비행기 싹 들여서 그죠? 엄마를 사고 음식점을 가고 굿즈라 그러죠. 기념품들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이 되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어떤가요? 예배가 부담스러운가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나요? 성경에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64번 나오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예요. 그 단어인데 종교적인 색채를 잇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하다 이런 종교성을 띠기 전에 당시 프로스쿠네오를 사용했던 로마 시대 사람들은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가 하면 우리의 반려견들, 가족 같은 애견들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와서 핥잖아요. 이렇게. 도둑들한테 핥나요? 짖죠. 사랑하기 때문에 핥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예요.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와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와서 이렇게 핥게 되면 프로스쿠네오 그런 게. 또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사랑하는 이와 입 맞추거나 포옹하기 위해 가까이 가다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먼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런 열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자, 또 해보세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지막 뭐까지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이벤트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특이한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 몸에 생긴 불치병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이 병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19세기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사회 비평가이기도 했던 쉐렌 케르케고르가 지은 병이에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병명을 그의 책 제목으로도 삼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케르케고르는 절망이라 그랬어요. 절망. 그러니까
바라는 모든 것이 끊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체념과 낙심 외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버틸, 지탱할 힘이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가 낙심을 계속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계속 당하게 되면요, 체념하게 돼요. 처음에는 좀 발버둥을 치고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낙심, 말 그대로 마음을 잃으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마음이죠. 믿음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낙심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재산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건강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나의 명예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의 미래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야 되죠. 근데 믿음은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경고케 하고 믿음을 이끄는 무엇이 있어요. 견인차, 그죠?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차가 있잖아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요. 소망이 이끌어가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겁니다. 문제는 소망을 엉뚱한 데 두는 거예요. 잘못한 데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둘 때 제대로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참 소망입니다. 바른 소망. 정말 필요한 소망이에요. 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뭔가? 그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따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거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1절,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낙심거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는 그 사람만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낡아진다.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고갈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자, 혹시 연세가 드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요. 그걸 보시면서 막 너무 잘생겼다. 세상에 이렇게 그런 분이 있나요? 아니요. 자꾸 검버섯 생기고, 그죠? 주름 생기고요. 머리털은 빠지고 그래요. 그 사람만 쳐다보면 낙심이 돼요. 청소년들 어때요? 나는 왜 쌍꺼풀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키를 작게 태어나게 만들었을까? 제 딸이 그랬거든요. 제 아들은 커요. 1m 183 정도 되는데 제 딸은 자기 엄마보다
키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왜 나는 이렇게 작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낙심케 해요. 그 사람은 7절에 보면 질그릇 것 같다 그랬거든요. 질그릇이 뭐예요? 투박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체력도 약해지고 또 몸도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2년 전 우리가 운동회 했잖아요. 이번 4월 마지막 주일에도 체육대회 하는데요. 그때 릴레이 선수로 나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마음은 뛰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벌써 뭐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제발 릴레이는 안 나가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케 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낙심거리가 있어요.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은 원래 문자적으로 그 본질이 진두름이에요. 환난은 진두름.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틀에 포도를 가득 넣고 밟을 때 진누름 있잖아요. 잘 짓눌러야 포도주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진누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는요, 떨어진 성적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깨어진 친구와의 관계 짓누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짓눌러요. 마음을 짓눌르기도 하고요.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짓눌림 받기도 해요. 그게 병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이런 것도 다 짓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환난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런 환난을 좋아해요? 다 낙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도 싫어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정말 육신을 떠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불의하면 죽고 싶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도의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지막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낙심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솔직하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할 만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덩크러 놓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명분은 좋지만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상실의 아픔이죠. 상처죠. 피해죠. 다 그래요. 고통 외에는 뭐가 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속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낙심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날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속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방식, 태도, 좀 더 거듭난 사람, 조금 더 그냥 포괄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더 견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순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계속 성장하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교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꽤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셨던 독자 이삭, 그 이삭이 출생하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요. 25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니요. 거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기껏 약속을 되풀이하는 거 한 5번 정도 약속만 되풀이했어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을 17번 당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100세나 된 25년 기다렸다가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따졌나요? 따지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줄 때는 언제? 뭐 그러지 않았어요. 말없이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속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은 그는 점점 낡아갔어요. 나이 들면서 점점. 그렇지만 속 사람이 계속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천성 여러분,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가꾸는 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외모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가꾸는 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환난이 우리에게 시험거리지만요, 환난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환난이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루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환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도 환난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들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요?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환난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것이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에게 엄청 무거운 것이지만, 버거운 것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장차 이르게 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간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교회 온전하지 않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좀 마음을 닫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이 뭔가 우리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해요.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고 듣지 않았어요? 여기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김태관 목사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파킨슨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마치 변화 상상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해요.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혐오하게도 만들어요. 자신을 미워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제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마지막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사는데 익숙해져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저 영원한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늘 영혼을 주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었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붙들고 갈 그 무엇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으로 번역된 야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때로는 성경 문맥에 따라서 힘으로도 번역이 돼요. 도구, 때로는 수단, 지배, 명령, 권위, 권세, 보호. 뭘 뜻하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낙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보호도 하세요. 때로는 도구가 되어주세요. 수단이 되어주세요. 심지어 우리의 계획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남은 평생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남아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낙심도 습관이에요. 늘 낙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늘 정말 포기하고 체념하고요. 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내는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5장 9절 혹시 뒤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예,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요. 죽고 싶지만 죽어서 주님 곁으로 지금 가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남은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한국 유품정리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유품을 정리하는 관리사들이 회원이 되어가지고 만든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문성을 띠고 있어요. 등록된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이런 유품 정리 업체도 꽤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40여 개가 있고요. 일본은 고령층이 많으니까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고독사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인의 유품을 이제 주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처분하거나 또 유족에게 인계하고요.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공통점이 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유품을 정리할 때 꼭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짐작이 가시나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물건들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 가운데 유품 가운데도 꼭 있다고 그래요. 아끼고 그러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유품으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젊음과 미래가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심지어 몸 아끼다가 조금 더 편하게 편함을 누리려다가 다 유품으로 남기고 갈 작정입니까? 절대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주어졌을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때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섬김의 기회도 허비하지 않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환난 그 사람 온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주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 텐데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흔적들 남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사가 찬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끝까지 걷기를 소원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악길 위에 하시는 일들과 가정과 우리 두드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